아멘.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절 말씀을 보면 뭐 어려운 것도 없고 그렇지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누구를 자유롭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자유롭게 하려고? 아니잖아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래서 안 믿으면 누구 손해예요? 예수님 손해예요? 우리를 위해서 한 거는 우리가 안 믿으면 우리 손해죠. 예수님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주려고 한 사람은 받아도 주는 거고 안 받아도 주는 거고, 주는 거는 할 수 없지만 받는 사람이 안 받으면 그건 손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치 예수 믿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또 혹은 예수 믿는 것이 자기의 폼으로 그렇게 뻐기면서 나처럼 믿는 사람 나와봐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믿으면 감사하고 안 믿으면 그만이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참,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섰다는 게 뭘까요? 굳건하게 서서 착하게 살아야지 이러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굳건하게 선 게 아니고, 은혜를 나는 받았다. 당당하게. 네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벌 받아야 돼. 저기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손 들고 서 있으면 돼요. 만약에 내가 그것 때문에 손 들고 서 있었다면 니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살아가라는 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이런 말인데, 이게 그냥 읽어줘도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 그려라 이러면은, 예, 굳건하게 서서, 이런 손 잘못했다고 손 들고 이렇게 벌 받는 사람이 얼굴이 당당한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지각했는 것 때문에 손 들고 서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 어제 결석했는 거에 대해서 벌을 안 받고 있어. 너희들이 받을 거는 봐라. 뭐 이렇게 당당할 수도 있고, 그거 남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사실은 내가 오늘 안 올 수도 올 수도 없는데 그래도 지각했으라도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손 들고 서 있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5분 늦게 왔는데 이렇게 벌 세우고 나쁜 선생님이다 이러면서 화를 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굳건하게 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면서 기뻐하는, 그것이 굳건하게 선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쏙입니다. 주인이 올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 주인 가면 또 놀고, 그게 종입니다. 그게 종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면 가고 안 때리면 서 있습니다. 그게 종의 멍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척 하다가 없으면 뒤에 가서 엄란한 짓을 다 하는 게, 그게 종의 멍입니다. 그게 뭣도 모르고 그냥 살면서 그런 거지, 종의 멍에가 뭔지도 모르고 매지 말라 이렇게 안 매면 되지 뭐 이러는데, 안 매기는 뭐 어떻게 하면, 지금 반말하지 말라니까 알았어 이러면서 계속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절대로 남에게 법을 강요하지 마.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뭐 세수를 빨리 해라, 뭐 이비인후를 써라, 치약은 꼭 뚜껑을 닫아 놔라, 그리고 신발을 가지런히 놔라, 이런 거는 그거는 종의 멍이죠. 그래 해놓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좋잖나? 좋기는 뭐가 좋아요? 좋은 거는 성질 안 내고 화 안 내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그게 더 자유로운 거고, 그게 종이 아닌 거죠. 모든 법에 강요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법을 강요하지 마라 이런 뜻은 남에게 하지 말고 자기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얘기는 죄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 게 있는데 그걸 감추면서 남에게 막 강요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종의 멍에를 맨지도 모르고 메고 있는 거죠. 무거운 거죠.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겁나고 그걸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거죠. 참 1절 말씀이 은혜되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걸 깊이 묵상을 못했던 것을 오늘 하게 되는데 요거 놓치면 이제 6년 뒤에 할 수 있죠. 그때 건강해야 되지 무슨 뭐 병원에 가 누워 있다든가 이러면은 좀 묵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묵상 시간에 1절 잘 나눠주세요. 나눔 시간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럼 만약에 할례를 뭐 받으면 뭐 큰 죄를 짓는다든가 혼내준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할례 받는 거는 뭐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자기 지식 수준의 믿음에 따라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사 지내는 거 그거 뭐 큰 죄 아닙니다. 속 뜻을 보면 참 조상을 기리고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고 근데 하루에 몇 번씩 제사 돌아오는데 그거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모르고 누구 제사인지도 모르고 날짜만 적어놨다가 제사 지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인데 여기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셨는데 그거 왜 돌아가셨냐면 율법 때문에 돌아간 거죠. 만약에 할례가 율법의 대표 명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율법 때문에 죽었는데 율법을 계속 지키려고 하면 왜 죽었느냐 이 말이죠. 그래도 나는 지킬래 이러면 그럼 지키도록 해야 돼요. 그걸 막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 싸우고 막 이래. 아니 안 믿는다 하면 괜찮은데 교회 와가지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야죠. 이런데 싸우면 안 됩니다. 그냥 놔버려 둬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다 처리합니다. 내가 안 처리하면 안 될 줄 알지만 하나님이 다 처리합니다. 큰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합니까? 내가 해야 하나님이 했다 그러지요.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왜 당신이 하나님을 변호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방패를 나서가지고 막 이러고 네가 방패다. 비켜라 내 앞에를. 무슨 뭐 귀신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편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욕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따지고 대들어서 그게 말이 되냐?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분노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할례를 받은 니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할례를 안 받았던 거는 뭐 할 수 없고 그게 죄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다 똑같은 육체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네가 그걸 한다면 아무 상관없다. 제사 지내고 싶으면 제사 지내라. 그러나 예수하고는 상관없다는 걸 알아라. 실제로 상관없죠. 뭐 그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내는 건 못 봤으니까. 그거는 뭐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니까 그렇게는 안 할 테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의 메인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지 할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미도 없고 영향도 안 받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요 예수를 안 믿어도 제사 안 지냅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머리가 좋아서 지혜가 있어서 필요 없는 거다 이러고 안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크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다는 말입니까? 기독교가 상당한 수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집도 안 지내는데 이러면서 안 지낸 거고, 내 동생이 예수 믿는데 이러면서 안 지내고, 또 실제로 마지가 예수님을 믿어서 안 지내는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게 무슨 뭐 저기 우리나라가 뭐 유교가 잘못됐으면 그 뭐 유교를 안 믿으면 뭘 믿나? 아무도 안 믿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으면서 그 할례 받는데 얼마나 아픈데요. 원래는 사금팔이를 해야 돼. 저기 옹기 깨진 걸로 탁 깨가지고 날카로워지면 그걸 가지고 해야 돼. 왜냐하면 쇠로 하면 쇠독이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팅팅 부어가지고 써먹지도 못하는 못 쓰는 물건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할례 하는 사람이 담당하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아무나 하면 오염이 돼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프고 또 해놓으면 또 보기도 싫고, 그런데도 그거를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남이 한 거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해달라고 막 이러는데 할 필요 없습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된다고 지는 건데, 나는 그래도 해야 된다 이러면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불신하는 것은 자기만 손해입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안 해도 되는 걸 했어 뭐 이렇게, 그때 가서 소용없어요. 3절 읽어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안식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지켰잖아, 이러면 그건 공로지요. 율법을 지킨 게 아닙니다. 율법 중에 한 개는 지켰다 하자, 그래. 하나 지켰다 하자. 그럼 다른 거는 못 지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부모가 아픈데 병원에 안 데리고 가고 나는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가야 된다, 이러면 한 가지는 지켰는데 한 가지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지킨 것만 가지고 네가 지킨 만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네 목숨이 수백 개 되나? 지킨 만큼 구원받고, 그거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덕이죠. 공적이죠. 업보죠. 그건 비기독교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잘못해도 너는 죽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다. 이것을 하나라도 어기면 넌 죽는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너는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됐거나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받았는, 또 받으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증언이에요? 너희들 율법에 대한 의미 잘 알지? 너 구원 받으려고 율법 지키지? 그러면 네가 하나라도 어기면 구원받지 못한다. 일평생 살면서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성경은 맨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거를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골라서 율법을 지키면 그건 엉터리, 자기 생각이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 않느냐? 될 수 있으면 금식하고, 될 수 있으면 안 빠지고, 예배 안 빠지고, 될 수 있으면 남에게 많이 봉사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무시하겠냐? 지성이면 감천이지. 그 정도로 했으면 설마 하나님이 좋은 곳에 보내주겠지. 좋은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는 못 가요. 한 군데밖에 없는, 그거는 못 가요. 딴 데는 갈지 모르지만. 4절 읽어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 안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좀 약해요. 그러니까 안 믿은 고만이죠. 끊어졌다까지 얘기할 필요 있느냐? 안 믿은 고만. 이런데 은혜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힘들고 어렵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왜 내가 그걸 못했을까? 심지어는 얼마나 짜증나냐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다이어트 몇 번 해다 다이어트가 안 되면은 자괴감이라고 우리는 쓰죠. 자괴감. 그게 율법을 못 지키니까 자괴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내가 정해놓은 법을 못 지키니까 스스로를 막 괴롭히는 거죠. 내 같은 인간은 살아서 소용없어 막 이러다가 또 멀쩡하게 자존심 세져가지고 남에게 막 손가락질하고 이러다가 또 자기는 또 스스로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고 이러는데 그게 율법 안에 있는 거죠. 그 육체로 사는 거죠. 자기 기분 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골라서 사는 거죠. 그냥 좋은 것을 골라서 두 가지가 있으면 나는 여기 더 좋더라 이러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세 오경만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바운다리를 만들어 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벗어나면 벌벌 떨고 이러면 그거는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거는 율법 안에서 의롭게 하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저 밖에 있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없는다, 못 얻는다. 이 안에서도 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게 그 사람 은혜 못 받은 그 자체가 율법이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고 할례를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사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좀 뜨거워져야 돼요. 5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지식을 따라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설교를 듣지만 그게 지식으로 들으면 이게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뭐 3년이 걸렸다냐 40년이 걸렸다냐 그렇게 머리에서 마음 가슴으로 오는데 그렇게 걸렸다 이런데 성령이 임하면은요 그 믿음은 순식간에 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불을 켜던 사람이 딱 3일 만에 딱 돌아오는데 선교사로 선교자로 전도사로 하나님 종으로 사역자로 딱 돌아옵니다. 뭐가 그렇게 해준다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줍니다. 이 성령님은 믿음을 부어주는데 폭포수 같이 부어주는 거죠. 그럼 막 누가 말려도 안 됩니다. 아버지가 말려도 어머니가 말려도 성경책 불에 태워도 막 안 됩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성령으로 믿게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혹시 지식으로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성령이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성령이 임한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성령이 임했는지는 모르겠고 이러면서 딱 얘기하는데 함부로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은 뭘 가지고 성령이라면 엑스터시 상태로 뭐 귀신이 덮친 것처럼 막 제정신이 아닌 거 그걸 성령으로 하는데 그거는 비슷하기는 해도 그건 아닙니다. 그 성령하고 악령하고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사도 바울은 마치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말을 계속 떠들고 하지 말라니까 계속 말합니다. 속상하죠. 이 율법을 믿는 사람. 너 반말하지 마. 이래 알았어 막 이러는데 이걸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근데 성령은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럽니다. 성령이 뭡니까? 예수님을 성령이라고 하죠. 예수님 오기 전에는 성령이 없었습니까? 성령이 있었다고 했죠. 사울도 성령이 임했고 사무엘도 성령이 임했고 근데 그 성령은 뭐고 예수님은 뭡니까? 성령의 모형이 있어야 예수님이 성령인지를 알죠. 아무도 없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성령이다 이런다고 해서 성령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과거에 성령이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그 성령이 예수님이 딱 오셨다.
아, 예수님이 성령이구나. 이렇게 해서 성령이 오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는 빛이라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이 늘 임해 있기 때문에 먹는 걱정도 안 하고, 뭐 남이 욕해도 걱정 안 하고, 사람 죽이려고 해도 걱정 안 하고, 그게 성령이 임한 상태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시간 동안은 성령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3시간 동안 1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딱 가시고 성령님이 보혜사가 딱 옵니다. 그래서 그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 3가지가 우리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유산으로 물려줄 3가지 단어이죠. 그때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죄를 씻었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는데 그것을 소망하는 게 의의 소망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 믿은 거고 엉터리 믿음이고 기독교인도 아닌 거죠. 6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믿음.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해도 뭐 할례를 안 해도 똑같아. 할례한 사람은 안 하는 사람 똑같아.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돈 있는 척 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돈 있는 자나 돈 없는 자나 똑같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당신 돈 있는 거 여기서 힘 못 씁니다. 못 씁니다. 효력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건강한 거는 힘쓸 수 있지 않겠어요? 건강 어때요?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어때요? 권력은 교회 오면 그래도 자리도 비켜주고 괜찮잖아요. 다 마찬가지. 효력이 없어요. 근데 오직 뭐는 힘이 있어요? 사랑은 힘이 있어요. 사랑은. 역사라는 게 능력, dynamis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을 할 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사랑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공부한 건데 제가 중간에 잘랐기 때문에 제 혼자 읽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그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친구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친구를 위해 죽는 게 뭐예요? 완전하게 피동되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들이대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완전한 피동이에요. 그게 최고의 사랑인데 그 중에서도 친구가 때릴 때 얻어맞는 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역사. 드라미스, 능력이죠.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댈 수가 있어요. 오른밤이 아파가지고 눈물이 철철 나는데 왼밤 이렇게 갖다 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못하지요. 근데 믿음으로 사랑이 임하면 그 두나미스가 나타나서 왼밤을 둘러 댈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지요. 믿음으로. 어떻게 알기는 뭘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뿐입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자꾸 따지고 막 소리 지르고 닌 잘못됐어 이렇게 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갈라디아 교인에게 지금 이단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조심해라. 지금 저기압이다. 기압이 지금 낮아지고 있다. 태풍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다. 경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가더니 왜 엉뚱한 대로 빠지느냐? 누가 그랬느냐? 누가 진리를 막아서 순종하게 하느냐? 다름질이 뭔데 잘했다고요? 이게 그리스 로마 시대에 우리 쓴 성경 아닙니까? 그리스 시대에는 마라톤 이러면 최고의 경주잖아요. 그게 다름질이 마라톤을 잘하더니 이런 말입니다. 마라톤은 올림픽의 꽃이잖아요. 마지막에 이잖아요. 모든 세계가 중계해 주잖아요. 그 1등 하면 월계관을 턱 걸어주잖아요. 그리스 시대 때 이 아테네라고 하는 아테네에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하기도 하지만은 그 아테네에서 마라톤이 생겼는데 그때는 달리기만 잘하면 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고린 갈라디아 사람이 바울이 전도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 바울처럼 달리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달리기일까요?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달리기라고 했어요. 마라톤 뛸 때 뭐 놀면서 물 마시면서 농담하면서 뛰는 줄 압니까? 죽을 목숨을 달리고 마라톤의 어원이 그겁니다. 페르시아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그 소리를 그 마라톤 그 광야 그거를 죽으라고 뛰어와서 성전고를 알리고 그 앞에서 쓰러져서 죽었어요. 죽기까지 달리는 게 다름질이지 이게 다름질이 뭐 제자리 뛰기인가 아니면 뭐 무슨 뛰기인가 멀리 뛰기인가 이거는 죽기까지 달리는 마라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 나가면은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길을 선택해가지고 잘 가더니 왜 갑자기 순종하지 못하게 됐느냐? 누가 그랬느냐? 믿음주의보죠.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절에도 했던 말입니다. 내가 다름질을 하는 것이나 다름질을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이 말을 여러분 읽어보면 그렇게 쉽게 읽어집니까? 내가 다름질을 하는 것이나 다름질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도 지금 다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중간에서 이 편지를 가로채서 읽어보고 유대인들이 이런 거 다 찢어버리고 이러면 나중에 불러가지고 혼나고 이럴 수 있는 편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름질 하는 것이고 다름질 한 것은 그중 더베에서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던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 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세울 때 내 언제 세웠느냐? 너희들이 도와줬지 않느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생겼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뭐 때문에 지금 헷갈려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야단치고 있는 거죠. 이 앞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다. 그리고 다 끝까지 형제라고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형제라고 해야 됩니까? 물론 떨어져 나간 사람은 이 소리를 못 듣죠. 들을 수가 없죠. 근데 남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말을 하면 알아듣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6절에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16절은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죠. 감옥에서. 다름질 죽기까지. 그래서 결국은 목이 단두대에 올라가서 바로가 목을 딱 치는 게 나오는데 바울이라는 영화에 보면 감성을 자극하죠. 과거에 핍박했던 사람들 얼굴도 나오고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 얼굴도 나오고 촥 나오는데 바울이 단두대에 목을 탁 얹고 탕 소리가 나면 영화가 끝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다름질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랑하고 뭐 가지고 자랑하고 그게 단두대에 올라갈 수 있는 자랑입니까? 그게 8절 읽어봅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지금 갈라디아서는 편지 한 장입니다. 한 장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그 권면이 어디서 나온 거냐. 처음부터 읽어보면 알죠. 너희들을 지금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뭐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하는 게 도둑질인데 어떻게 하지 마라 그래요. 지금 일하는 자체가 도둑질을 하는 건데 왜 하지 마라, 그거 하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럴 때 그게 그 사람들이 이 율법을 강요하는 그 권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온 소리가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소리가 아니다. 인간이 하는 소리고 만드는 소리고 이용하려고 하는 소리다. 난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사람이 하는 소리 같아요. 그렇게 들립니까? 그러면 그렇게 들으세요. 그럼 손해봅니다. 손해. 8절 읽어봅니다. 아니 9절 읽어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등위에 퍼지느니라. 이 적은 누룩이 저는 맨 처음 이게 적은, 대적은 누룩이다 이렇게 그런 뜻인가 이렇게 했는데, 적은 누룩이, 작은 누룩이, 조그만 누룩이 온 등위에 퍼진다. 누룩은 사실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공기 속에 누룩 곰팡이가 곰팡이균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그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증명을 해요. 이렇게 밀가루를 반죽해서 딱 놔두고 며칠 뒤에 보면 누룩이 막 곰팡이가 피는 걸 보면 공기 중에 씨앗이 있었으니까 그게 피죠. 그냥은 안 피죠. 그러니까 우리 공기 속에 작은 누룩이, 여기서 작은 누룩은 상당한 곰팡이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트라고 하는 그 곰팡이균을 모아놓은 그 덩어리를 작은 누룩이라고, 보면 좁쌀보다도 작기 때문에 작은 누룩이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실제는 그보다 훨씬 작은 누룩이 온 떡덩어리 서말을 갖다가 반죽을 해놓으면 서말 다 그냥 누룩이 핍니다. 이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누룩 곰팡이가 피지만은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부패 곰팡이가 피어서 못 먹게 만들죠. 그래서 몸에 이로운 곰팡이를 효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쁜 곰팡이는 썩었다, 이렇게 변질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10절을 읽어봐야 되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곰팡이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을 확신한다. 우리가 바이러스도 곰팡이도 공기 중에 떠돌지만 몸이 건강하고 힘이 세면은 걸려도 괜찮습니다. 그게 걸려서 반응이 일어나면 양성이고, 음성이가 걸린 반응이니까 양성이 반응. 옛날 헷갈리는데 어쨌든 반응이 일어나면 그것은 감염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흔들려 버리면 대적이 되고 불신자가 되고 낙과가 되고 낙심자가 되고, 그 사람은 결국은 심판받을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심판을 너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가 누군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당신이 예수를 확신하게 믿는 것은, 그거는 내가 뭐 당신 신앙이니까 알 수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이 주 안에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지 확신한다는 것은, 당신이 어떻게 뭘 알고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참 믿음이 없이 묻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믿겠다는데,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알고 믿습니까? 이렇게 물을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거는 없고, 그거는 믿음으로 아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맞냐면은, 만약에 다른 마음을 품었으면 이미 갈라디아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대적입니다.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사람만 남아있는 거니까 이 성경은 어디를 읽어봐도 빈틈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 물은 물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게 틀렸다고 안 읽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어렵다고 하면서 안 읽는 거지만 이 성경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할 자유롭게 하려고 내가 자유를 줬다. 이런 단어나 마찬가지죠. 네가 적 앞에서 떨면 내가 너를 떨게 하리라. 이런 게 다 성경입니다. 그거를 모르고 읽으면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참 대단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떨어져 나간 사람 심판받는다. 반드시 그 사람은 뭐 예수 뭐 이름 대면서 나는 예수 교인이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딱 걸리. 11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 사실은 이게 긴 얘기가 함축되어 들어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제 떠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요동하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그 사람들을 형제들하고 하는데 사실 떠나버렸으면은 형제들아 하는 소리를 못 들으니까 이 말이 틀림없습니다. 형제가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킨다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전한다면 내가 왜 더베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서 그 죽은 자들이 버려지는 골짜기에 버려져가지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고난을 받겠느냐. 내가 율법을 전한다면 오히려 더 잘했다 하면서 받으러 오는 돈 들고 와가지고 나 한 수 배우겠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래. 유대인들은 안 그렇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바로타를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한 수 배우려고 돈 들고 옵니다. 어렵죠. 이러면서 먹을 것도 싸가지고 오고 그냥 빈손으로 안 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얻어맞아 죽을 뻔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했겠느냐. 만약에 내가 율법을 전했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런데 십자가의 걸림돌 이게 이 사람들은 다 아는 거고 특히 바울은 날마다 얘기했던 말이 십자가의 걸림돌입니다. 그게 로마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이럽니다.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노니 믿는 사람은 그걸로 말미암아 핍절지 않지만 그것을 불신하면 그게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둔 그 돌이 기초돌이 되겠다. 반석이 되게 반석으로 내가 놨다. 그림. 십자가의 걸림돌은 예수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인가요? 내가 두 집에는 이 반석이 걸림돌이 되고 넘어질 것이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그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올무가 돼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영원한 죄를 받을 거다. 벌을 받을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혼나고 나서는 위험한 내용에 대해서 짐승에 대한 위험과 동족에 대한 위험과 이런 말을 합니다. 동족이 무서워요. 동족이 무서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그 어색한 골목에 가면 무섭지 않나? 이렇게 뭐가 무서워? 사자가 있나? 뭐 호랑이가 있나? 없지. 그러니까 사람이 무섭지 이러잖아요. 사람이 무서워요. 근데 동족이 무서워요. 이 사도 바울은 동족이 무서운 거예요. 대적 그거는 내 실력으로 하면 되는데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가족이 무섭습니다. 딱 이렇게 돌아서면 바로 사정거리 안에 있거든요. 쏩니다 그냥 바로. 그럼 바로 직사해요. 그게 모든 왕들, 모든 대통령이 경호원에게 사살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엉뚱한데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게 위협입니다. 십자가 걸림돌이 거기에 떡 앉아가지고 있는 거죠.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얘기해서 구약을 인용해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핍절치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을 보고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걸림돌이었는데 그게 없었을 거다. 내가 만약에 할례를 전한다면 십자가는 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안 됐을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길고 복잡한 얘기입니다. 11절은. 성경, 엄청난 성경이 연결된 귀한 구절인데 1차 독자는 무슨 말인지 알죠. 12절 읽어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딱 잘라, 딱 잘라. 그런 사람들 오거든. 딱 잘라, 거절해.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뭐 할례 받지 마라, 뭐 저기 피채 먹지 마라 이런 얘기는 뭐 한국 기독교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그런 얘기는 하죠. 그게 율법이죠. 기독교의 율법. 교회에 빠지지 마라, 11조 해라, 봉사해라, 그런 게 다. 근데 예수님 말씀 자세히 읽어봐라. 어디 그런 게 있느냐? 그럼 그렇지. 그러면 이대로 해라 그러면. 그럼 자유롭게 합니다. 근데 왜 내가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야 돼? 이러면 먹으면 되지. 음식으로 만들어 놓은 걸 네가 왜 부정하다고 그러냐? 먹어도 되지. 근데 초신자들 와가지고 아직 세례도 안 받은 사람들 앞에서 막 그 제사 음식 좋다 이러면서 여기 산적 이거 맛있더라. 이거는 뭐 이 제사 음식에 올린 그 사과 여기 살짝 삐진 거 요거 맛있더라. 이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막 즐기고 좋아가지고 막 먹고 이러면 뭐야 저 사람 제사 지내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술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장로라는 게 술은 뻘떡뻘떡 마시더라 이러면은 사람들이 먹어도 된다 장로 먹던데 이렇게 하면 실족하기 때문에 평생 안 먹겠다고 바울이 얘기한 게 그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내 얘기 듣고 너희들 성찬식하고 포도주를 요만한 잔에다 한 잔 주니까 입만 베렸다 이래가지고 성찬식하고 집에 가면서 포도주 하나 사가지고 집에 가서 뻘떡뻘떡 이렇게 먹고 이러면은 괜찮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근데 김집사 있어 이러고 문 탕 열고 왔는데 술판 벌려놓으면 그건 또 상처를 받게 되고 실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 그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 말을 듣고 예수 말씀을 듣고 자유롭게 해야 했는데 왜 내가 못해 이러면서 뭐 이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술 얘기만 하면 겉으로만 안 그러면 깨끗한 척 하지만 엉뚱한 그런 거에도 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그냥 술 먹는 거는 겉에 나타나지만 문 닫고 불 끄고 있는 거는 아무도 못 본다 이러면서 술은 냄새도 나지만 우리 두 사람 사이는 아무도 못 본다 이러면서 문 닫아 놓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냥 막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 산에 가서 목숨을 끊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여기서 오늘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는 뜻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 뭔지 알잖아요. 서로 종노릇하라. 뭐 육체는 그냥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언제는 종노릇하지 말라고 그래 하더니 왜 또 종노릇하라고 그래? 답답하죠. 뭐 이래라 했다가 저래라 했다고 말만 하면 막 그 말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데 막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게 이제 사랑이죠. 그게 자유를 위한 부르심, 그거를 사명을 알아야 돼요. 내가 술 먹지 말아야 되고 남녀 관계가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제사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먹는다든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람 앞에 당당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이 안 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유로운 육체를 가지지 말고 사랑의 종이 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종이 어떤 건데요? 물으니까 14절 같이 대답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나니. 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이웃집 백이호 사는 아줌마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그걸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죠. 이웃은 누가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할 때 내 자신에게 한 것처럼 하라.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그냥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때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그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피동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이고 십자가 사랑이고 그 사랑이죠.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인데 예수 십자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그 사랑을 말하는데 그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랑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서로 나는 하는데 저 사람 안 해요. 나는 안 할래요.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는 사랑만 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남을 보지 말고 서로 종노를 하라 했는데 해서 내가 했는데 네 또 해라. 내가 했는데 네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 내만 지키면 되지 상대방에 대해서 요구하지도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둘이 막 싸웁니다. 네 죽고 내 살자 이러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둘 다 지는 거죠. 우리가 서부 영화를 봐도 총을 팍 쐈는데 자기는 쏘기는 쏘고 명중은 했지만 자기도 맞아버린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둘 다. 상대방만 죽는 게 없습니다. 다 죽을 때는 네 죽고 내 죽자 이러지 그러든지 아니면 내 살고 네 죽자 이렇게 두 가지지 내만 죽을게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이웃 사랑이죠. 그건 이웃 사랑이고 십자가 사랑이죠. 내만 죽을게 이건 내만 죽고 너는 절대로 죽지 마라 이게 십자가 사랑이죠.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슬림에 가서 그런 얘기하면은 딴 데 가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거 잊지 못하고 나와야 되죠. 11절 가지고 정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사람에게 좋게 하면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율법 지키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은혜 충만한 가운데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박해를 받는 은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율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자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며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꼭 붙잡고 늘 은혜와 말씀과 또 뭡니까? 은혜와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독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